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거기서 사는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라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하고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것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원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죄로 타락하자 구속주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한 첫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문화 발전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복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 말씀하는데 이 명령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대명령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명령,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처럼 귀한 윤리 지침 도덕이 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약속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핵심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원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낙선을 하고 바이든이 승리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까 만만치 않은 선거였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던 트럼프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낙선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예상대로 바이든이 승리했고 지난 20일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 정말 돌발 행동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선거를 믿을 수 없다. 이는 불법 선거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승복할 수 없다.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선거가 끝나면 깨끗하게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후보자에게 그렇게 축하의 인사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우익 세력에게 의회 진입을 촉구하는 그런 반응까지 해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일어나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났죠. 그렇게 시위대들이 의회를 진입해서 의회에서 이제 바이든이 선거에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일을 방해까지 했다는 거죠. 유리창을 부수고 막 그렇게 진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대에게 의회에 들어가서 할 것을 촉구를 했고 또 그런 시위대를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취임식 불참이라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일 취임식이 열린 아침 많은 사람들은 취임식장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정말 가야 될 사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장에서 골프 치러 떠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트럼프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아무리 큰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하 11장에는 이 다윗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서 죽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전쟁터로 향했는데 다윗은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눈을 부시시 일어나고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저 옥상에서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가지고 제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 신랑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데리고 와서 소위 말하는 성폭행을 하는 거죠.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욕망의 몸이어서 성폭행을 했지만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빨리 깨닫죠.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침상을 즉시까지 마음 아파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낳은 아들이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침상을 즉시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근데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훌훌 털고 일어났다 했죠. 그 신하도 왜 그래 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 했는데 죽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는 마음이 찢을 듯 아팠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달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트럼프처럼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질 줄 몰랐다면 그의 위상은 더 비참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결과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저 선반에 있는 저 항아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다짐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 항아리를 꺼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 항아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꺼내다가 드디어 그 항아리를 깨고 마는 거죠. 찍어보면 굉장히 나지만 이미 엎질러진 이 꿀 항아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벌을 쌓이면서 담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돼?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먹으면 안 되라고 하니까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니? 이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 했어. 그 말이니까 귀가 쏟게 답니다. 아담이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으니까 자기 혼자 먹기에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것을 줍니다. 아담이 그것을 물리쳐야 되면 아담도 받아먹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만 그 과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부터 시발된 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하와를 넘어서 아담에게까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에서 뱀에게 임할 저주를 말씀했고 16절에서 하와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했고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정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고 가셨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는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해야만이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다른 짐승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고 말씀했죠. 하와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하셨고 또한 자녀를 낳고 남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심판받은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가 행여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하였을 때 부모는 매를 들고 아이를 체벌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반드시 매를 들고 아이를 체벌하죠. 옛날에는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이들도 마음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옆집에서 만약에 부모가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아이는 이제는 학대죄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했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몽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는 부모도 잘못한 자식에게 매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단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매를 대는 것은 네가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아이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부모는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지어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부모가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을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맞아 생긴 상처를 부모는 그냥 두지 않고 상처에 약을 발라줍니다. 매를 뗄 때는 그 아이가 아픕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매를 대지만 아이가 매를 맞아서 상처를 보고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를 대고 난 다음에는 자식의 상처에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됐다고 내버려 두시면 가슴 아파하면서 그 자식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아픈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아픈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하와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짓자 긴급 대책 해결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기 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금든다. 발꿈치 상하. 어떻게 살짝 아프긴 아프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사탄을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린 것은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뱀의 후손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야 내가 이겼다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나고, 그러나 뱀은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살고 있고 가끔씩 죄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없어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때때로 부모를 속이고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재능이 없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모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때때로 부모를 속이고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라도 부모가 잘못되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이뻐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부모라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무진장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선의 길을 걸으면 때때로 부모는 매를 들어서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을 사랑하기에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 아이에게 벌을 주지만 벌을 주는 부모의 마음도 동시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아이가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자기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16절의 말씀은 회상하는 고통, 17절의 말씀은 저주받고 고통하는 수고하는 고통,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가시덤불과 은컨기의 고통,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죽음의 고통,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는 죽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고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창조의 풍성함을 빼앗아갑니다. 이를 간과하셨기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벌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먼저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평생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어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여름이 되면 소를 몰고 산에 풀을 먹이러 다니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뱀을 만납니다. 근데 뱀을 만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뱀을 죽입니다. 그 뱀을 죽일 때 항상 돌을 들고 머리를 쳐서 죽여요. 보면 참 그럴 때마다 나중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뱀을 가만두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구렁이가 나타나면 그 구렁이가 수옷이 날고 그렇게 잘 오래지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길가에서 뱀을 만나면 꼭 그 뱀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평생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뱀의 결과 여자는 출산의 기쁨을 얻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통과해야 하며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종국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새 출발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전에는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했지만 햇볕이 쨍쨍 나는 것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일시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니까 이 나무는 다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옷을 입혀줬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양을 죽여야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야죠. 여기 양은 누구를 가르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모든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낙심하고 실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이 많이 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 징계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임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할지라 때로는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 우리는 실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쁘게 그가 당할 책임을 감당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다윗처럼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새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잠깐 당하지만 고난 이후에 다가오는 영광은 좋게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건듭니다. 살짝 건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죄에 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 그렇게 살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발 뒤꿈치를 상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자로우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책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소망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의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 은혜의 경험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좀 나이다. 아멘.